오늘은 호세아 6장 이스라엘의 회개입니다. 1절에 가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돌아가자는 말씀은 회개하자는 말씀입니다.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십니다. 회개는 가장 복되고 귀한 일입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천사들 앞에서 기뻐하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고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범죄했을 때는 징계하시고 책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돌이키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호세아서는 사랑의 말씀, 사랑의 책이라 하는데 왜 그렇게 책망과 징계가 많냐? 심판 예언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하나님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범죄하면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죄를 버려야 하는데 그 죄를 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첫째는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해도 듣지 않을 때는 어제 말씀처럼 징계하시는데 상하게 하시고 사자처럼 그물처럼 함정처럼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숨어버리십니다. 그때에 그 인생에는 어려움과 어둠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나 어제 말씀처럼 그때에도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어둠과 괴로움이 온다 할지라도 어려운 일이 온다 할지라도 낭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아직 나를 버린 것이 아닙니다.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뭘 기다리실까요? 내가 돌이키기를, 하나님을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찢으셨지만 다시 싸맬 수 있는 분, 상하게 하셨지만 아물게 해주실 수 있는 분. 우리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뒤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사흘째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서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이런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본심을 알자. 하나님은 우리들을 회개케 하기 위해서 잠시 징계하실 뿐이지 결코 우리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3절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하나님을 오해할 때는 멸망합니다. 그래서 평안하고 부유하고 잘 될 때는 하나님을 오해하는데 내가 하나님 없어도 이 돈이면 이 능력이면 잘 살 것 같다 오해하는 겁니다. 이렇게 재물이 많고 평안하니까 내가 죄를 좀 지어도 괜찮다고 오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 그렇지 않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을 때 어려움이 올 때 또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신 거야. 하나님은 나를 버렸어. 결코 그것이 아니죠. 우리가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언제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닌 것이고요. 그리고 재물과 풍요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는 결코 살 수 없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현실과 내 삶의 흥망성쇠, 이 내 삶의 현실과 하나님을 아는 것과는 너무나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겁니다. 영혼이 말라있고 죽어갔을 때 잠시 후에 그의 삶은 붕괴하고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고 호세아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까지는 선지자로서 호세아가 권고하는 거고요. 4절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틀림없이 새벽이 오듯이 봄비가 내리듯이 하나님은 반드시 돌아오실 것이다.
우리가 회개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다. 우리가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신 것이고, 내가 여호와의 율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 자녀를 잊어버린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돌아오신다. 이게 선지자로서 호세아의 간곡한 외침인 겁니다. 4절에 보면은, 자,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너희들의 인애가 아침의 구름같이 쉽게 사라지는 아침 이슬 같구나. 여기에는 하나님의 심정이 드러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때릴 수도 없고 안 때릴 수도 없고, 징계할 수도 없고 징계하지 않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이 아픈 마음, 이 괴로운 마음이 거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까? 무섭게 진노하시는 하나님, 내가 너희를 멸망시키겠다. 너희를 그물처럼 함정처럼 너희를 덮어버릴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까?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일까? 여기서 하나님의 안타까움은 인내가 구름처럼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 날씨도 그렇습니다만, 거기 날씨는 특히 밤이면 기온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침에는 구름이 이렇게 낍니다만, 잠시 후에 사막 기온은 해가 뜨면 온도가 빠르게 올라가기 때문에 구름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 것처럼 인내라고 하는 그 사랑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인애는 하나님의 인애가 아니고 우리 편에서 인애를 말하는 겁니다. 6절에도 그러죠. 내가 바라는 것은 제사가 아니고 인애, 진실한 사랑이다. 태워드리는 번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타까워하는 것이 자기 백성들이 사랑이 사라지는 것을 너무 안타까워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예수의 핏값으로 사시고 그 큰 사랑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우리도 하나님처럼 서로 사랑하는 백성으로, 서로 인의를 가지고 서로 보살피는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호세아를 통해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할 것 없이 탄식하며 외치는 것은 너희들이 인의가 사라져 버렸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 뒤에 또 쭉 책망을 하십니다마는, 제사장부터 인애가 없다. 지도자부터 사랑이 없다. 있는 것은 강포와 서로 피가 피를 부르는 무서운 일밖에 없다. 8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길르앗은 시작. 길르앗은 악한 사람들로 가득하다. 피의 발자국으로 덮여있다. 9절에 강도떼가 숨어서 사람을 기다리던 제사장들이 숨어서 기다리며 세겜으로 가는 길에서 살인을 하고 악한 죄를 짓는다. 자, 세상이 보기에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존경하고, 자기는 교회에 안 나와도 그래, 정말 그래도 너희들이 잘한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고요. 자,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일수록, 책임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 책임이 더 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안타까움, 하나님의 진노 이유, 자, 우리 교회가 가진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무슨 재물이 많아서, 아니요, 우리 교회가 무슨 권력이 많아서, 아니죠. 우리 교회가 가진 힘은 바로 공의와 인애, 바로 사랑입니다. 이것을 가졌을 때 우리 교회는 세상에 빛을 발하며 많은 사람을 전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12월 4일을 전도 초청주일로 우리가 정하고 우리 온 교회가 힘을 합하려 하고 있죠. 자, 우리가 초청할 때에, 그들이 초대에 올 때에 우리가 물론 선물을 줍니다만은 선물 때문에 오는 사람은 지금 많지는 않습니다.
진심으로 그들이 이 교회를 찾아오는 이유는 그들의 영혼의 목마름 때문에, 사랑을 원하는데 사랑에 목마르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랑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이 세상보다 넘치게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이 흐르는 교회가 되었을 때 그들이 우리들의 초대에 응하여 우리 교회에 나올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호세아를 통해서 이런 책망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 교회가 아예 사랑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사랑이 부족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인애가 더 많고 사랑이 흐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새벽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6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진실한 사랑이며 태워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는 진실한 사랑, 인애고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생명의 지식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생명을 좌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 때는 영원히 멸망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졌을 때 우리의 삶에 힘을 얻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되고 공급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졌을 때 죄를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셔. 그래서 죄를 이길 수 있게 되고 내가 이렇게 어렵지만 하나님은 내 곁에서 나를 도우실 거야. 결국 모든 일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하나님의 선하심과 돌보심을 믿기 때문에 어려움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힘을 얻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셨어. 하나님은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연단하신 후에 정금처럼 나오게 해주실 거야 하고 믿는 사람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 자기를 변화시키며 정금처럼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가장 좋은 것은 성경을 통하여 아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늘 들어라. 요즘은 참 좋죠. 핸드폰에다가 늘 성경을 들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늘 읽어라. 그리고 늘 입으로 묵상하고 그것을 내 마음에 되새기면서 그것을 내 삶에 계속해서 적용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누고 얼마나 복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인쇄술이 발달하여 책이 흔하고 정말 널린 것이 성경책인데 옛날 시대에는 성경이 이렇게 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가 얼마나 이 말씀이 많은지 얼마나 풍성한지. 그러나 우리가 그 가치를 잘 잊어버리기가 쉽죠. 그러나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이 너무너무 귀한 것이다. 천천 금은보다 더 귀한 것이다. 그러므로 말씀 가까이 하고 말씀을 늘 듣는 그리고 그것을 행하고 암송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안다고 하는 것이 진짜 아는 것일까? 성경을 가장 많이 안다라고 하는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입니다. 성경을 몰라서 교회 안에 분쟁이 있고 성도들이 죄를 짓는 거 아닙니다. 문제는 아는데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을 안다면 그 말씀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나를 아는 줄로 알 것이다. 요한일서 말씀. 너희가 나를 안다고 내가 알 것이다. 그래서 가장 문제가 그거죠. 지금 이 시대에 성경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는 만큼 행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죠.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책 중에 하나로 보는 겁니다.
살아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늘 기도 제목 가장 중요한, 아니 평생 기도 제목이죠. 하나님 나에게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내가 아는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성령이고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런 사람이 성경의 다윗 같은 사람들이죠. 알고 있는 것을 행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호세아를 통해서 탄식하며 외칠까요? 물론 그 당시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의 문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두 군데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 자체를 못 듣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죠. 무수히 방송, 무수히 텔레비전, 무수히 듣고자 원하기만 하면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가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이 있고 원하기만 한다면 기독교 서점에 수많은 책들이 있건만, 그런 것들이 많이 있건만은 이 세상이 여전히 어둡고 여전히 성도들이 아직도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는, 그 이유는 몰라서가 아니고 진실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체험하는 하나님 만남을 말합니다. 하나님 만남. 그래서 천국문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나를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만, 머리로는 알지만 행하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경험하는 하나님,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누가 이 말씀 앞에서 자신 있게 나는 하나님 알아요, 그렇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모두 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 말씀 알고 있지만 진실로 자기 마음 안에 있는 미움 때문에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던가요? 형제에 대해 라가라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로 내가 형제를 욕하고 비방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하나님 어쩜 나는 좋아요?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남과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진짜 회개할 사람인데 왜 저 사람은 회개 안 하고 내가 회개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회개가 안 되는 겁니다. 회개는 성숙한 사람들이 하는 능력이고요. 회개는 하나님을 진짜 아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실력입니다. 회개는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대신 회개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진실로 회개하는 데가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두려움으로 받아 하나님을 알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죄 비판하는 자세를 다 버리고 말씀을 가지고 남에게 들이대는, 남에게 잣대를 대고 이 사람은 이게 부족하고 이 사람은 저게 모자라네, 그렇게 판단하는 자의 위치에 있지 않고 하나님, 이 말씀에 보니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나를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긍휼과 자비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참 비극적인 모습들이 계속 기록이 됩니다. 우리 호세아서 보면은 계속 심판의 말씀이 정말 지칠 정도로 계속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을 볼 때에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만은
회개하면은 내가 받을 죄와 저주가 십자가로 넘어가 버립니다. 회개하지 않고 이 말씀은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할 때 내 속 깊숙이 들어있는 모든 죄는 내가 담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호세아서나 아니 예언서 쭉 보면은 죄를 지적하는 말씀이 나올 때 하나님 혹시 이 말씀이 나에게 해당된다면은 하나님 회개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그때에 나의 저주, 나의 진노는 예수님에게로 넘어가 버리고 하나님의 긍휼이 나에게 내려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은 제사장의 죄들이 나오고 이제 내일 보면은 왕들, 지도자들의 죄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봤을 때 자, 문제야 문제하고 손가락을 밖으로 대지 말고 하나님 이 죄를 내가 회개합니다 할 때에 그 회개의 은혜를 내가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이 죄를 범함으로 내가 은혜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의 깊이가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힐 때 아파하며 돌이켜 회개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는 평양 대부흥은요, 회개부터 시작했다 하지 않습니까? 선교사들이 먼저 회개했다 합니다. 선교사들이. 그래서 함흥에서 먼저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선교사들이 서로 정말 잘못했던 것을 뉘우쳤을 때 그것이 평양으로 왔고, 평양에서 서로 자기 죄를 다 내놓습니다. 여러분의 허물과 죄를 남 앞에 얘기한다는 것은 절대 하기 어렵습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야 되죠. 회개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용기를 주셔야 되고요. 생각조차 하기 싫습니다. 다 그렇게 사는데 왜 나만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죠. 성령이 내 마음을 감동하시고 성령이 내 마음을 강권하시고 죄를 아파하고 슬퍼하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 호세아서 또 예언서 읽어갈 때 말씀이 여러분을 찌를 때 하나님 내가 죄를 아파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슬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런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소생되며 성령의 불이 평양 대부흥 같은 은혜의 불이 우리 교회 아니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심령에 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